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2장입니다. 362장.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신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2022년 10월 또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성전에 나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날 하루도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또 주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67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짧은 그리고 시편 23편 다음으로 가장 애송하는 시편이 67편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제부터 끝까지 시작.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에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행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67편 이 시편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66편의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와 우리 연결하는 의미에서 66편 8절을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이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나 온 민족 이 만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것을 이제 오늘 67편에서는 찬양과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표제 봅니다.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66편도 그렇고 67편도 그렇고 다윗의 시라는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두 개의 시편은 온 백성의 왕, 온 우주의 하나님 이러기 때문에 다윗이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안 밝힐지도 모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그 히브리 성경 또 영어 성경에는 네기노트라는 현악기 이름이 나옵니다. 이 현악기 이름은 굉장히 좀 경쾌하고 밝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악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금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아주 슬프고 탄원할 때 쓰는 그런 악기도 있고 또 이제 아주 밝고 감사할 때 쓰는 악기 있는데 이거는 아주 밝음의 그 악기라고 그럽니다. 우리 같은 바이올린도 있지만 비올라도 있잖아요. 비올라를 전공하는 분이 부산에 있는데 참 그 비올라 이 연주를 들어보면은 이 바이올린하고 또 음색이 틀려요. 아주 좋습니다. 비올라가 아주 깊은 그런 음악의 경지가 있는데 또 첼로를 들으면 또 우리 아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런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콘드라 베이스 쫙 제일 저음이잖아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우리 대학 다닐 때 채플 시간에 한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이분의 그 설교 제목이 뭔가니 역사의 콘드라 베이스 이런 걸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가니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콘드라 베이스라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에 참 연주할 때 보면은 바이올린의 그 경쾌한 소리도 참 멋있지만은 이 콘드라 베이스나 첼로와 같은 저음의 그런 음을 쫙 깔고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것이 굉장히 음악을 전때 또 주도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인데 이런 우리 역사의 그런 콘드라 베이스처럼 우리 성경에도 이 콘드라 베이스의 그런 신앙 고백적인 그리고 가장 저청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는 배로 말은 다시죠. 다시 있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67편의 시에 해당합니다. 이 시는 주제가 복입니다. bless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우리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에는 이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 포함되는 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당신에게 비추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사 당신에게 비추어 들게 해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영어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bless라는 이 말의 그 뜻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bleed라는 그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bleed는 피를 흘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짐승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듯이 이 bless라는 말이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God bless you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그 보혈을 우리 위해서 흘려주셨다라는 축도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인사 한마디 할 때도 항상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영문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굿모닝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굿모닝 표현할 때 이 굿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가니 가스 하나님의 그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굿모닝 얘기할 때는 가스모닝 오늘 하나님의 아침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 독일 말에도 남아있는 게 구텐 모르겐
구텐바라는 것이 그게 꽃이라는 말, 하나님의 그게 이제 형용사형이 구텐이라는 말이 있고,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가면은 그 사람 용어 그대로가 이 하나님의 아침이라는 용어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굿모닝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침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야, 굿 애프터눈 할 때는 오늘 하나님의 오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굿바이 하고 할 때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원합니다. 요거 줄임말이 굿바이라고 영어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원천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God bless you 이게 축복을 한다 할 때는 바로 그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 주심. 이것만도 큰 축복이었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 67절에도 67편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1절에도 나옵니다. 또 6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7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절에 있는 이 복은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나오는 대제사장적인 이런 축도문이 그 일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번씩 너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주시사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드사 너에게 이제 이거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너가 6번이 그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은 2번씩이나 너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복을 해야 돼요. 6번 있어야 이게 이제 어떤 축복 문도로 우리는 그거를 하냐면 이스라엘 애들은 늘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될 때마다 부모가 이 축도문을 가지고 아이에게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 대신에 그의 아이의 이름을 넣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빛을 은혜에게 비춰주셔서 은혜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에게 얼굴을 들어주셔서 은혜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 집에도 화장실 보면 이거 축복 기도문이 영어와 한국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늘 이 축도를 읽게 만듭니다. 얼마나 좋은지. 학교 가기 전에도 이런 축복을 해주고 또 학교 와서도 이런 축복을 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기회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축복인데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의 빚진 자가 돼요. 그럼 이 복을 어때요?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이게 돈입니다. 아멘. 복은 나눌수록 2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더 커져요. 아멘. 우리의 근심은 이웃과 나누면 반으로 줄여집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복이 그렇게 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늘 복 받지 마시고 이걸 우리 자녀에게 나눠주시고 이웃에게 나눠주시는데 오늘 이 시편 67편은 이웃 나라들 온 민족에게 이걸 복을 나눠주는 기회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생각하고 유대인들만이 이웃이라 그러고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도 놀이도 하지 않고 이런 옹졸한 유대인들 같지만은 이 시편 67편 이것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온 백성에게도 이거를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나가실 때마다 그들이 주기도문처럼 암송하는 게 오늘 67편 이거 내용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온 민족이라는 말 대신에 자기가 섬기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을 넣고 기도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너에게 내게 그거를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고 하듯이 그거를 그 나라의 나라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님 오늘도 이집트를 축복해 주시고 이집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이집트에게 비춰주셔서 이집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바꿀 듯이 여기 67편에도 보면은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비추사 우리라고 너에게를 우리에게로 바꿔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니 우리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다른 나라 공동체를 함께 얘기하는 이 세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우리 세계 평화 얘기할 때 뭐 유엔 얘기할 때 이럴 때 이 시편 67편이 주기도문처럼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 23편이 6절로 돼 있지 않습니까? 67편도 사실은 6절이에요. 7절로 돼 있지만 6절입니다. 왜냐하면 3절과 5절이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이 꼭 같습니다. 요게 구름처럼 반복하기 때문에 요거 빼면 6절이에요. 요것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세계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이것을 이제 읽게 되고 또 우리 세계적인 국제적인 일어날 때에 이 시편이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아주 위대한 시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하나님의 도라는 건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하는 거니? Saving Heal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건강이 그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가 참 나이 들수록 참 건강에 책값도 해야 되고 건강에 참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우리의 Saving Health, 우리를 늘 구원하는 건강이 그 모든 나라에게 다 알리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 금방 읽은 대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온 나라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4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데 이유는 우리 주님이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땅 위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의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에도 이집트에도 시리아에도 또 이렇게 암몬도 모압에게도 모든 주위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스케일이 큰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나라들 우리 주기도문 맨 끝에 보면은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and. 그게 보면은 나라하면 바실레아라고 그러고 우리 주의 나라와 또 권세 두나미스 그리고 맨 끝에는 영광 때는 독사라는 이 헬라 말을 쓰는데 그게 바실레아 또 두나미스 또 독사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영역이 주의 그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이 될 때에 주의 권세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점점 넓어지는 아주 확산된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성령의 기운이거든요. 이런 기분으로 이 시편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느는데 그래서 우리 4절과 이어서 읽는 것이 6절에 갑니다. 5절은 이제 3절과 같으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으니 이제는 온 땅으로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온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농사의 그런 복, 수확의 복 이거를 주면서 마지막 끝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부탁하셨고 여기도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열국에 임하고 예레미야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열국의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도 보니까 A prophet to the nations, 모든 열국의 선지자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하나님의 그 영역이 이런 좁은 영역이 아니라 넓은 영역으로,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말쿠트라고 그러거든요. 말쿠트라는 게 킹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온 우주적인, 온 세계 이런 틀로서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우리 세상들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도 함께 받자. 우리 이스라엘만 받던 이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은 항상 그럴까는 내가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이거를 나눠주면 그 복이 또 2배로 증식이 됩니다. 이게 이 복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정말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많이 bless America, 대통령들이 연설 끝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정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이렇게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이 나라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우리는 그 영역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God bless America 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끝까지 임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 67편 많은 분들이 이거 암송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계 선교사님들의 기본입니다. 이 시편이. 그래서 우리 특히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67편 이 말씀이 이렇게 참 귀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1,800만 명이 지금 210나라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가니 단순히 흩어져서 도망가가지고 거기 이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라로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을 내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이런 개념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공식으로 통계가 167개국에 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나라에 있는 850만 우리 해외 동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았던 대한민국의 축복.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요즘 날 개천절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355년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단기를 그렇게 계산해서 4,000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예요. 이런 복된 나라에 그런 기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정말 온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눠주는 해외 동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땅끝까지 이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첫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그들에게까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 번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저들에게도 함께 나눠주는 이런 귀한 축복을 저들에게 인도한 것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끝에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저들의 빈자리를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